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 봄이 막 무르익고 가고 있죠. 이제 막 모든 그 자연의 천연계의 나무에서는 싹이 트려고 이제 막 움을 트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련꽃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한 잎, 두 잎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나리가 활짝 폈고 또 벚꽃이 하얗게 만개한 그런 아주 꽃이 있는 그런 봄철이 되겠습니다. 날씨도 온화한 날씨에 참 좋은 시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가끔 차도 다니고, 예, 새 소리가 날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러나죠. 공기가 좋은 곳에 제가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8장의 연속과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을 이해하려면 9장이 있어야 되고 9장의 보충이 없으면 8장은 미완성의 예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에 2300주야의 예언의 소식을 듣고 혼절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후에 13년이 지난 다리우스 원년에 계시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도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글로서 시작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다니엘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보고 세상의 운명과 내 자신의 운명에 걸린 계시임을 그리고 그 계시의 진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이야말로 8장과 함께 다니엘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아주 경이로운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계시의 중심이며 온 인류의 희망인 메시아란 명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과 봉사 그리고 속량에 대하여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아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러한 발견은 신학자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노트 필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노트 필기를 하시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량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다리오 원년은 몇 년이죠? 그렇습니다. 538년입니다. 바로 1년 전에 539년 10월 13일 밤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예,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유대인의 귀환이 시작됨을 알리는 징조였죠.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징조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레스의 군사가 바벨론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에게 포로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한 표징이었다. 고레스가 탄생되기 1세기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가 도련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려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선지자 왕 527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년 전이었던 다니엘 8장의 예언이 그 백성의 포로와 예루살렘 회복이 2300주야와 연결되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언제쯤이면 내 백성이 놓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여러 날 혼절하였던 그리고 수위를 알았던 다니엘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그런 폐허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놀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예언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고 있던 땅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에 70년이 마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자신이 포로가 된 605년부터 벌써 67년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수건이며 예언의 성취를 앞둔 다니엘은 그 위대한 역사적 예언과 약속 앞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는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놓이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음을 다니엘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계시는 모든 같은 해인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문제를 낸다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의 위협과 변치 못하는 페르시아의 국법에 의하여 30일간은 기도를 금지하는 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 85세의 노령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코 페르시아 왕의 어인도 꺾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기도를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아주 결정적으로 최대한 자기의 그 영향권을 다 이용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계속되며 하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그리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우리는 성경 연구와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도로서 바라보고 기도로서 그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재림의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뭐 할 것입니까? 막기 위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선지자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지성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알기 위하여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예언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계시만을 바라본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적만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그 예수님의 성경적 지식은 그때 당시에 랍비와 이야기해도 전혀 뒤지지 않은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성경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연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기초는 뭐였었다고요? 성경 연구였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는 예언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류의 역사의 대사건인 재림도 사람 편에 따라서 지연 혹은 재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했던 것과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뭐하고요?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정되어서 그 날짜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간절히 그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는 것인데, 아니요, 우리 편에서 간절히 사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다니엘서의 첫 부분 제가 9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깊고 넓고 높은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동족들과 동일시하여 그들을 대신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선한데, 나는 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족을 동일시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리고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처럼 그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용납했다. 그리하여 그는 죄의 담당자이시오 위대한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표상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표상했다고요? 메시아를 표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자신의 생애와 경험은 속죄와 관련된 예언의 적절한 시발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으며 땅을 움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러 이끄는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 탄원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고뇌 중에 탄원하시는 겟셋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혼전해 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해 보며 정말 그러한 애절한 심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을 돕던 그 천사, 여러분, 그 천사는 어느 천사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돕던 그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장에서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에 관련된 예언에 대한 사실은 좀 불안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예언이었었죠.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반기에, 그러니까 1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계시. 그래서 다니엘 9장 20절과 27절에 주어진 그 예언은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의 예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9장 20절부터 27절에 주어진 예언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에 대한 예언의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성소의 회복이 2300주야 이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는 깨달을지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일어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있는 말씀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이고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 그 다음에 주의 성 예루살렘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범죄, 죄악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성소, 성소의 황폐함, 언약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은 16절부터 18절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8절,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아까 단어에 나와있죠? 공의,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 속에서 기도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9장 16절과부터 19절에 있는 기도는 다니엘서 8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와 조사심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큰 빛을 비추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과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녁 제사 드릴 무렵에 그의 기도는 가브리엘에게 의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기도할 즈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즈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눕고 일어섬과 길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8장에서의 이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그는 아침 저녁으로 늘 상번제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그는 아침 9시면 그리고 오후 3시경쯤에 그는 하늘을 향하여 거의 빠짐없이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거인도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모자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저 자신부터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를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별을 가졌던 다니엘, 그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히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성경 연구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이 전체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더욱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금화의 목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후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9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